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가볍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짓눌러 놓거나 또 슬픔, 지금 막 슬픈데 그것을 억제시키면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이 아버지도 병이 들어서 병간호를 해야 되고 또 어머니도 심장병을 앓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 위궤양을 앓게 되고 그래서 또 결국은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분노나 슬픔이나 또는 인생의 짐 이와 같은 것들을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요. 우리가 가진 짐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 가진 인생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짐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공과 명예의 짐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짐도 있을 것이고 또 재물의 짐, 일명 돈짐이라고 하는 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산에 가서 땔감용 나무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학이 되면 항상 아침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린 나이에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무를 많이 하면 내가 지고 가지도 못할 만큼 많이 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줄로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못하면 뒤로 자빠집니다. 어떨 때는 내려오다가 막 옆으로 구르기도 하고 그래서 짐이 무거워질수록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짐이 무거워질수록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벗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력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짐을 벗게 해준 것이 아니고 짐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바로 죄의 짐을 추가한 것입니다. 죄의 짐, 불순종의 짐, 양심의 가책,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가책. 제가 하동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악양에 가면 사랑의 집이라는 요양문이 있어요. 그 요양문에서 그 요양하러 오신 한 환자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말기 폐암 환자는 이분이 고백하기를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질까 두려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이제 말기 폐암 환자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혹시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짐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쉼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초청입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청이지. 인간의 짐은 언제부터 지게 되었을까요? 죄가 들어온 후부터 이제 우리는 짐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아멘.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죄의 짐.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고 가면 우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지고 가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슬픔의 짐,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 첫 번째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아멘. 시골길을 달리던 버스 기사가 돈을 받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진 할머니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버스에 타고도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할머니 그 무거운 짐 그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이 한 몸 실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은 내가 들고 가야지요. 자,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그 버스가 가벼워집니까? 짐을 바닥에 내려놓던 이 사람이 들고 있던 버스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내 짐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덜 고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기로
계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 내려놓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짐을 맡길 때는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완전한 맡김 속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라 하셨으니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짐을 못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는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제 짐을 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어떻게 그 짐을 지고서도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비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자. 예수님의 온유하심,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심, 투쟁적으로 살지 말아요. 예수님 주위에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트집 잡고 싸우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삶, 온유한 삶을 산다면 인생의 많은 짐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싸울 수가 없지요. 맞습니까? 누가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웃어 넘기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겸손하심. 우리는 교만의 욕망을 벗어 던져야 돼요.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교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하늘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들.
이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 자신을 낮추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산다면 인생의 많은 짐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소나 말이 수레를 끌거나 또는 쟁기질을 할 때 등에 뭔가를 올려가지고 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보통 잘 사는 집에는 구름마라고 나무로 이렇게 잘 만든 구름마가 있어요. 구름마.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구름마는 사지 못하고 어디 가서 미약한데 이게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디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소를 이제 거기 미약가를 이제 소에 메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소 등에다가 이 멍에를 갖다 올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야, 저거 멍에, 소 등에 올리는 멍에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저 소를 저렇게 힘들게 저걸 갖다 올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소의 등에다가 멍에를 갖다 올리지 않으면은 이 소가 그 리아카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아카를 끌고 가려면, 구름마를 끌고 가려면 할 수 없이 소가 그 멍에를 짊어져야 그 멍에를 통해서 이 수레와 이 소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 자체도 짐이 되지만, 그러나 이 멍에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쉽게 가볍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소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구름마에 또는 수레에 짐을 실지 않고 그 소가 짐 전체를 그냥 지고 가도록 하면 엄청 힘들겠죠. 엄청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그 다음 이제 멍에를 통해서 끌고 가도록 하면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어깨에 짐이 놓여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하는 짐,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무엇으로 지고 가셨을까? 십자가의 멍에 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랑이 바로 주님의 멍에였다. 시대의 소망 329쪽.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가셨다. 그래서 사랑의 멍에, 바로 사랑의 율법, 시대의 소망 329쪽,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멍에, 우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사랑, 사랑의 율법, 율법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율법대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지요.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의 멍에, 사랑의 율법.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힘을 합쳐서 수레를 끌기 위한 멍에, 그래서 두 멍에는 두 사람,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바로 두 멍에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두 마리 소가,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하면 훨씬 더, 또 두 마리가 하니까 훨씬 더 쉽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멍에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요거 모습 보니까 뭐 생각이 안 납니까? 뭐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요 뒤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뒤집으면 십계명 돌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멍에의 모양이 십계명의 돌비처럼, 그래서 두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인도하시고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과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세가 충성하고 다윗이 헌신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순교, 제자 요한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멍에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위한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보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1쪽,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이상하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승일 집사님, 저희 아재인데, 사실 저희 아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 우리 교회 발걸음을 시작한 지는 한 5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50년이 넘었는데, 오늘 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한 마음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서 좀 아쉽고, 또 지난 53년 동안 술, 담배를 계속 해결을 못했는데 지난 12월 달부터 다 끊고 그때 이제 집사 안수를 이제 결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결하고, 이런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 술, 담배 평생 그 50년 이상 그 중독된 데서부터 이게 벗어난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데 참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서로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서로 그 짐을 덜어주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짐도 가벼워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과 또 우리
형제를 위한 그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우리 인생의 짐이 더욱 가볍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 3가지.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우라. 세 번째는 나의 멍에 바로 사랑 율법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만큼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순종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진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3번. 첫째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가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무거운 인생 가볍게 살 수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좀 더 가볍게 더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